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번째 결과보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몇 번 거절하죠? 5번을 거절합니다. 5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제는 모세가 받아들였고,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이적을 바로왕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낫게 되는, 마지막으로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모세의 말은 믿지 못해도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행하게 될 이 이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 다신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이적은 심판을 앞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거절해도 눈앞에 보이는 이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3번을 넘어 여러분 애굽에 임한 10가지 그 재앙들,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거든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체험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니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 440년간 여러분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들을 했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버리셨다, 잊으셨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적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때로는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제 새벽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또 복잡한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야 할지 몰랐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라 하더라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내 눈앞에서 키가 자라고 또 눈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던 것이 정말로 뜨겁게 가슴 가운데 내려오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요즘 날씨 정말 뜨거운데 뜨겁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하다가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뭐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에 예수로 사는 인생 뭐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더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어떻게 아냐? 실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21절 빨간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못 갑니다. 2번, 3번, 4번, 5번 못 갑니다. 네가 가야 된다. 말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사람의 입을 만든 이가 난데 뭐가 두렵냐? 가라. 이제 안 갈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좀, 가면은 다 잘 될 거다. 막힘없이 네 말을 다 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실패처럼 보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순탄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10년 동안 그래도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왕이 된 것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많게는요 한 15, 16년 정도를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며 하루하루 살아오는 판을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숭금과 같이 귀하게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좁은 문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 길이 아니라 분명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숭금같이 만들어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럴듯한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좀 그럴듯한 삶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는가 하면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어떠한 삶의 변화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이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무려 2년 가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언어의 제한이라든지 또 아무튼 좀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가족들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갇혔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아니 왜 저를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 이곳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지금은 몰라요.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도 내가 너를 보낸 자리고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목사님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회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죄수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교도소의 간수들까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감옥 안이 작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치현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계심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지 않으시고 저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가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분 자리도,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도 하나님이 일하기에 계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다사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만한 바로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 인간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을 더 이상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면 다리 뭡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못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아니잖아요. 막혀야 돼요. 여기가 길이 아닌데 희한하게 막 뚫리네. 길이 아닌데 막 열리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일 안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을 때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이래 한 번씩 살다 보면요 헷가닥 할 때가 있대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그렇게 순종하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그러던 행동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막 길이 아닌데도 여러분 한번 사람이요 마음이 싹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길이 아닌데도 막 길을 만들려고 막 길을 씁니다. 하나님 길이 아니면
막으시고, 내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막 하나님 앞에 버팅기면 내 고집을 뭐 해주시고? 꺾어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언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정신일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어느 순간 제가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 고집 부리면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 순종하며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딱 꺾어주셔야 돼요. 딱 막아주셔야 돼요. 어디를 가도 안 되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과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단순히 출애굽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삼겠다는 거죠?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호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성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보호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니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출애굽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고통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 중 단 하루, 단 한 번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여셔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욥기 3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죠? 질병으로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이제는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여러분 결국 장자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가 있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어떠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적을 행하여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명 붙들고 순종해도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곧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순종했지만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결과를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